오늘은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이러한 좀 특별한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겠는데, 오늘은 특강입니다. 특강.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무엇이냐? 이 팬데믹이라고 할 때에 이 팬자는 글 쓰는 펜이 아니고 헬라 말로 펜 그러면 모든 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펜. 그 다음에 데믹 그럴 때 이 데믹은 뭐냐 하면은 사람을 데믹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팬데믹은 국제보건기구가 선포한 겁니다. 어떤 전염병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감염이 되어 나가는, 확산되어 나가는 세계적인 유행병 상태를 팬데믹이라고 그럽니다. 팬데믹, 모든 사람을 향해서 전염성이 강하다 이 말이죠. 자, 이와 같은 팬데믹이 바로 전염병의 문제죠. 그래서 역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연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염병, 연병, 악질, 각종 질병 이런 것이 창궐하고 어느 한 지역에만이 아니라 이 질병이 온 세계를 향해서 각 나라마다 이러한 질병에 감염되어 나가는 이 상태를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이와 같은 팬데믹 현상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가만히 좀 책을 찾아보고 해보니까 아주 우리 인류 역사는 질병의 역사라고 할 만큼 질병, 이 병과 우리 인간은 항상 공존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전쟁하고 하듯이 이렇게 싸워오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방약을 만들고 치료약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겨나왔어요. 첫째, 우리 인류 역사 속의 팬데믹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려 봅니다. 첫째는 아테네 역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테네 역병은 BC 429년에서 426년 이 어간에 일어났던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서 창궐했던 역병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 속에 기록으로 남긴 역사가 있는데,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필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필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은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싸운 전쟁입니다. 결국은 스파르타가 이겼습니다. 스파르타가 이기긴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이 아테네가 육군은 약하고 해군이 강합니다. 그런데 스파르타는 해군은 별로 강하지 않고 육군이 강합니다. 육군이 강한 이 스파르타가 동맹들과 함께 아테네를 공격해 들어가니, 페리클레토스라고 하는 아테네의 총지휘관이 우리가 저 광야로 나가서 싸우면은 백전백패한다, 스파르타에 못 이긴다, 그러므로 농성작전, 성을 지키는 작전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 성 안에 시민들이 모이고 피난민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역병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아테네 인구 3분의 1을 불태웠다 합니다. 시체 주인을 찾을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3분의 1을 다 불태울 정도로 그렇게 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역사 기록 속에 나타나는 첫 번째 팬데믹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토니우스 역병은 AD 165년에 발생해서 한 13년 동안 창궐한 역병입니다. 왜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때 이 역병 때문에 죽은 로마 황제 이름이 마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입니다.
이름이 되게 길죠. 제일 끝머리 안토니우스를 따가지고 그 황제도 이 병으로 죽었다. 그래가지고 무슨 병인지 요즘처럼 과학이 발전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염병은 전염병인데 이 병 이름도 모르고 이 병균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죽었는지. 요즘 의학자들은 그게 천년두였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많이 죽을 때는 하루에 5,000명을 죽습니다. 15년 동안 이 병이 계속되면서 로마에 500만 명 이상이 이 병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핵심 권력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패권 국가 이 로마의 핵심 도시에서 500만이 로마 인구가 500만이 죽었으니 로마 시민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500만이 죽었으니 무서운 그런 병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는 역병이 있습니다. 이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하는 건 BC가 아닙니다. AD 249년에서 262년. 예수님 이후 249년에서 262년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안토니우스 이 역병도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일어난 역병이고 이 세 번째 이 키프리아누스 역병도 기독교를 아주 박멸하기 위해서 아주 극심한 그와 같은 박해를 할 때에 일어난 역병입니다. 이럴 때에 수많은 그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 권력가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목숨 하나 살리기 위해서 자기 집 식구들만 챙겨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시체가 절비합니다. 남아있는 관리들이 시체를 처리하는데 아직까지 죽지 아니한 환자, 아직까지 죽지 않고 눈 껌뻑껌뻑하고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다 시체들 던져 넣는 그 광야 또는 골짜기에 가서 다 던져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그런 질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기독교도들을 불태우고 죽이고 그러더니 역병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는 죽을 판입니다. 무서운 박해가 있을 때에 일어난 그 로마의 중심으로 일어난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병 이름을 왜 키프리아누스라고 정했느냐 하면은 기독교인 가운데 문필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키프리아누스입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바로 그 로마의 권력과 그 로마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이런 역병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그럽니다. 병명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틀림없이 병균이 있죠.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죽습니다. 결국은 이 역병 때문에 로마가 망하게 돼요.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다 보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역병으로 죽다가 보니까 로마 인구, 전쟁할 수 있는 인구, 남자들이 남아 돌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야만족이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르만족 용병을 불러들여가지고 로마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게르만 용병 대장 아케오도르가 혁명 일으켜가지고 서로마는 멸망하고 맙니다. 바깥으로 볼 때는 용병 대장이 혁명 일으켰다 그러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전염병 때문에 로마가 망한 겁니다. 전염병 때문에 로마가 망했어요. 그 전염병 원인이 무엇이냐? 무슨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때문이죠. 그럼 왜 생겼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천벌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인류 역사의 팬데믹은 제1차 흑사병이라고 하는 흑사병입니다. AD 541년에서 542년에 특별히 콘스탄티노플에서 유행했습니다. 그때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비잔티움 황제 이름이 유스티니아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게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지에서 일어난 병인데 콘스탄티노플에서 하루에 많이 죽으면 1만 명이 죽고 40% 주민이 다 죽었습니다. 550년에서 700년 사이에 이 병이 사라지지 않고 가끔 창궐하고 이러다가 2,500만에서 5천만 명이 바로 이 병 때문에 죽었다는 거지. 여러 한 5천만 명 죽었다, 한 1,000만 명 죽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여기에 비하면 아직까지 세 발의 피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2차 흑사병이 있었어요. 2차 흑사병은 134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348년부터 시작된 이 적극적인 이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 또는 절반이 죽었다는 거죠. 최소한도 1억이 죽었다는, 1억이 죽었다. 그 남아도는 동네가 없어요. 그냥 그 시체를 어떻게 장례 예배를 드린다, 장례 미사를 드린다. 그거는 너무 호화스러운 생각이에요. 장례 치르는데 계속 죽어가는데 뭐. 그러므로 도무지 이 시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매장도 해버리고 들 죽지 않고 아직까지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병원 들고 하니까 생매장을 시켜버린다든지 큰 배에다가 막 시체를 쓰레기 더미처럼 실어다가 바다에 가서 내버려 고깃밥이 되라고. 아주 끔찍하지요. 유럽 인구의 절반이 다 죽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2차 흑사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무서운 질병이 창궐할 때에 귀족들은 자기들끼리 한번 살아보겠다고 도시를 떠나서 별장으로 시골로 피신해 가는 거예요. 피신해 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심심하니까 너도 이야기 하나 해라. 너도 이야기 하나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사람들은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좀 야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어디 가서 기생하고 놀았던 이야기, 어디 가서 연애했던 이야기, 주로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모아둔 그 책이 데카메론이라는 책이에요. 이태리 사람 보카치오가 데카메론을 썼는데 그 데카메론 내용이 바로 그런 아주 엄난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캐토릭이 종교 권력을 가지고 꼼짝하지 마, 이런 식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얽어매고 있는데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성직자도 막 죽어 넘어지니까 아이고 그 성직자도 별 수 없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경건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이제 우리끼리 살 도리를 차려야지 성당 가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이거 이제 필요 없다래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그때부터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문화 대혁명이 바로 이 흑사병 때문에 생겨난 시대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흑사병의 영향이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왜 종교개혁이 가능했느냐? 로마 교황청의 권력이 약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로마 교황청만 바라보고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나라는 우리들끼리 살 도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독일의 북쪽 지역에 있는 작센주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이제 우리는 당신네들 말 안 듣겠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와 같은 시대적인 배경을 등에 업고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2차 흑사병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2차 흑사병 때에 전 국민 2분의 1이 다 죽었습니다. 역병으로. 1665년에서 1666년 1년 동안 흑사병이 런던을 강타했습니다. 그럴 때 런던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그 시대에도 흑사병은 여기저기서 사라지지 않고 간헐적으로 일어났고, 이렇게 해서 이 무서운 질병이 떠나지 아니하고 사람 사는 도시 중심으로 가끔 가다가 또 확 일어나고 또 확 일어나고, 무서운 병이죠, 흑사병. 3차 흑사병은 1800년대 중반에 중국에서 일어난 이 사망으로 인해서 얼마나 또 중국과 인도와 이 동남아 여러 아라비아 등지에까지 죽은 사람이 많고, 인도 사람만 1천만 명이 죽었다는 거죠. 인도 사람만 10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죠. 이것이 3차 흑사병입니다. 그 다음 7번째로는 전쟁터에서 역병이 유행했던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고 관계가 깊어요. 왜 전쟁하고 관계가 깊으냐면, 이 전쟁할 때 사람 죽으면은 그 시체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방치하다 보니까 쥐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고 하다가 이 쥐들에게 사람 시체에 있던 그 병이 옮겨지는 것이죠. 그 병이 또 사람한테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거 흑사병입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1813년 러시아에서 50만 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프랑스 군대가 50만 명이 러시아를 침공해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21만 9천 명, 21만 9천 명이니까 22만이나 마찬가지죠. 거의 절반이 발진티푸스라고 하는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통에 발진티푸스가 일어나가지고 22만 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할 군인들이 자꾸 전염병으로 죽어가니까 전쟁 못해요. 때는 겨울이고, 그래서 후퇴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제1차 이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에서만 발진티푸스로 죽은 사람이 250만에서 300만. 1918년에서 1922년까지 한 4년 어간에 러시아에서만 250만 내지 300만이 죽었다는 거죠. 그때가 바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을 해가지고 초창기입니다. 레닌이 학살을 하고, 레닌이 학살을 안 해도 발진티푸스로 죽은 사람만 벌써 300만이니까요.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이 질병,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죠. 1차 세계대전 때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스페인 독감이 출발은 미국에서 출발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세계 5천만 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5천만 명 가까이가 죽었어요. 1918년에 이 스페인 독감이 창궐할 때 우리 한국에까지 상륙했어요. 그때는 일제시대죠. 3.1 운동 일어나기 1년 전에 우리나라 인구가 14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스페인 독감 때문에. 아주 지독한 독감이죠. 1948년에 이제 국제 유엔 기구가 생겼습니다. WHO라고. WHO, WHO라고 하는 이 국제 보건 기구가 생겼어요. 이 국제 보건 기구가 설립한 이후에 계속해서 팬데믹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홍콩 독감으로 100만 명 이상이 죽고, 그리고 2002년에는 사스라고 하는 이 조류 독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신종 플루라고 하는 게 2009년에 선포가 되었고,
또 메르스라고 하는 병도 아프리카의 동물로부터 옮겨온 메르스가 유행한 적도 있고, 바로 2020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선포가 되었죠. 그래서 온 세계가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온 세계에 전염병이 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 오기 벌써 400년 전부터 아테네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전쟁과 함께 이와 같은 질병들이 발병해가지고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 넘어지는 이러한 비극이 인류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만나는 팬데믹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류 역사와 함께하는 이 질병의 역사가 있었고 5천만 명, 1억씩 죽어 넘어지는 그러한 질병이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전염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전염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첫째는 심판의 수단으로서 전염병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자, 에레미야 14장 10절로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야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나타나는 삼총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 칼과 기근과 전염병. 칼은 무기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게 칼입니다. 전쟁입니다. 기근은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니까 농사 지을 사람 없지 않습니까? 또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천재지변으로 홍수가 터지든지 여름에 우박이 쏟아지든지 메뚜기 와서 다 갉아먹든지 먹을 게 없잖아요. 이건 기근이에요.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생기는 거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지 말라 그랬어요. 금식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고 번제, 소제, 아무리 좋은 제물 바쳐도 내가 안 받겠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딴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유다 왕국 말기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수단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의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율법을 범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두고 계세요. 신명기 28장 20절로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야훼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열병, 폐병 다 나오잖아요. 율법의 저주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서 26장 23절로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그랬어요. 너희가 사는 동네에 내가 연병을 보낸다 그랬어요. 그 연병이 바로 전염병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이 죄에, 이건 하나님의 원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수. 내가 내 원수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고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죠. 무서운 것이죠.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간음을 했습니다. 집단 간음. 모압 여자들이 아주 예쁘게 옷을 입고 향기를 풍기면서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축제를 벌여요. 그러므로 모압 축제, 종교적인 축제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예쁘게 보이고 자기 부인은 천막 속에 있는 천막대기 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남자들 눈이 휙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모압 여자들하고 진탕 놀고 먹고 즐기고 그래 집으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하루에 24,000명을 연병으로 쳐 죽였다 그랬으니 그 연병이 바로 뭐냐? 급성 바이러스입니다. 그냥. 그 무슨 바이러스인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 바이러스가 걸렸다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전염병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가 바로 전염병이었어요.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하나님 야훼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너의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야훼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야훼께서 너에게 내리실 것이니. 아주 무서운 저주입니다. 다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인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질병의 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구를 조사한다는 그 자체가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업적을 자랑해 보려고 했던 것이 인구조사입니다. 하지 마라 했는데 다윗이 고집을 피우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사무엘하 24장 14절로 15절입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야훼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야훼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야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한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 왕이 교만하다가 자기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전염병은 축복의 의미가 아니죠. 심판, 저주, 하나님의 진노,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이 전염병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전염병이 말세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말세 현상.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 현상이에요. 이 말세 현상. 여러분, 이 말세라고 하면 꼭 지구의 종말만이 말세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것도 그 나라의 말세예요. 어떤 문화 현상의 대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말세입니다. 캐토릭이 지배하던 중세가 망하고 새로운 인문주의, 즉 문화 대혁명, 바로 그 르네상스, 이것도 일종의 말세지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 이후에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런 나라가 남미를 정복했습니다. 스페인 군인 168명밖에 안 건너갔는데 이 스페인 군대 168명이 그때 잉카 문명 또는 아즈텍 문명이라고 하는 중남미의 고대 문명이 있습니다. 피라미드처럼 막 거대한 신전을 쌓아놓고 그 잉카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아즈텍 문명. 그런데 거기에 스페인 군대가 들어가면서 뭘 가지고 갔느냐? 병을 가지고 간 겁니다. 천년두. 이 천년두 질병을 유행시켜 버렸어요. 그랬더니 뭐 칼 가지고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전염병으로 그냥 멸종되는 거죠, 뭐. 그래서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보화들, 금과 은과 보석들을 다 스페인으로 옮겨갔죠. 아주 무서운 이런 현상입니다. 이 말세 현상이죠. 중남미에 살던 원주민들의 말세가 바로 천년두였습니다. 천년두. 이게 말세 현상입니다. 뭐 전쟁이고 뭐고 뭐 칼을 뽑아보지도 않고 병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세 현상 속에 전염병이 꼭 들어가는 게 됩니다. 그러므로 올해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어느 나라를 작살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전염병 팬데믹 때문에 어느 나라가 망할는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팬데믹, 전염병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내리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거역하는 자를 내리치시는 것입니다. 그 중국이 지금 33일 동안 지금 비 오고 있고 여름에 우박 쏟아지고 여름에 눈이 와가지고 50cm 눈 쌓이고 대홍수가 터져가지고 막 온 나라가 질퍽질퍽하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느낍니다. 왜? 십자가 불태우고 예배당 헐고 주의 종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얼마나 박해가 심합니까?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한테 덮어 씌웠지요. 로마 화재의 책임이 기독교인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로 황제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68년에 네로가 자살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이후로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죄에 대해서 역병이 돌았습니다. AD 78년, 79년 역병이 돌아서 얼마나 많은 로마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때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티투스라는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기념하는 개선문에 유대인들을 잡아가고 촛대 들고 가는 그 벽화가 지금도 그 개선문에 새겨져 있죠. 바로 그 개선문의 주인공 티투스가 역병으로 죽게 됩니다. 역병으로 죽게 돼요. 왜 이와 같은 역병이 돌아왔는지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압니다.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더니 자기도 그 역병으로 죽는 것을 봐라 이랬더니 오늘 우리들은 이 팬데믹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온 세계 역사 속에 있었던 이 팬데믹, 성경은 전염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우리가 찾아봤어요. 세 번째로는 이러한 팬데믹 시대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마땅하냐? 첫째는 청종과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지켜서 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6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벌써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온갖 재앙이 임하여도 유태인이 사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개가 혀도 한 번 안 내밀었다 그랬어요. 개가 왜 혀를 내밉니까? 더우니까 혀 내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센 땅은 지켜주고 바로가 살고 있는 그 애굽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온갖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말씀 주셔서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순종해.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내가 너희에게 들어붙지 않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신명기 7장 12절로 15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너에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야훼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청종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악질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감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 내지 2분의 1이 죽을 때에 이상한 현상이 있었어요. 유태인들은 안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는 멀쩡합니다. 아니 다른 동네는 흑사병으로 시체 치운다고 정신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는 멀쩡해요. 이걸 보고 유럽에 있는 캐토릭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욕을 했느냐? 너희들이 이 병 가져왔지? 너희들이 이 병 퍼뜨렸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죽고 우리는 죽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유럽에 있는 캐토릭 기독교인들 사회에 유대인들을 죽여야만 우리가 산다. 100만 명 이상을 학살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 죽이기 전에 벌써 중세시대에 흑사병 돌 때에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지어가지고 100만 명 이상 죽였어요. 그러므로 저 백인들을 아주 잔인했어요. 아니 자기들이 위생관념이 없고 자기들이 온 세계 떠돌아다니면서 가져온 그 병이 그 흑사병인데 괜히 잘 살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그 책임을 넘겨서 유대인들을 학살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동네는 왜 그래 안 죽으냐? 그걸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위생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유럽 사람들보다도 더 위생적으로 살았어요. 그 위생적으로 살았던 이유가 뭐냐? 구약 성경 율법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주셨어요.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 먹으라. 그래서 세계에서 손 제일 자주 씻는 민족이 유태인이래요. 그래 외출하고 들어오면 반드시 손 씻어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손 자주 씻고 목욕 자주 하고 주변 생활을 깨끗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흑사병이 유행할 때에 뭐 유대인들 한 사람도 안 죽었다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다 그래도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우리는 죽는데 왜 너희는 안 죽느냐 이래가지고 너희도 죽어봐 이래가지고 흑사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비겁한 백인들이 학살을 했기 때문에 100만 명 이상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회개와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회개와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열왕기상 8장 37절로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북이나 메뚜기나 황충,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이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께 바칠 때 드린 기도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다가 무슨 병이 들거나 재앙이 있거나 이럴 때에 이 재앙을 깨닫고 뭘 깨닫고 이 재앙이 바로 우리 죄 때문이라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하고 고쳐달라는 기도죠.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직접 응답입니다. 솔로몬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한 겁니다. 내가 전염병 보내거나 내가 재앙을 보내거나 내가 농사가 안 되게 하거나 이게 다 내가 즉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보낼 때에 내 백성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손하게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청정과 순종, 회개와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랑을 실천해야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로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 예수님이 세상 오셔서 사역하신 내용이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병을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애언을 인용하십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하는 이사야 애언을 말씀하면서 바로 내가 이 애언의 말씀대로 너희 병을 고친다, 귀신 쫓아낸다 이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병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이죠. 그 로마 시대에 그 유명한 역병, 로마를 망하게 한 그 역병이 돌았을 때 AD 259년부터 시작된 이 무서운 질병이 쏟아지니까 모든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신도들도 다 무책임하게 시체를 다 버렸어요. 살아있는 환자들도 돌보지 않고 다 버렸습니다. 살아있는 환자까지 돌보지 않고 다 내던져 버렸을 때에 그 환자들을 누가 돌봤느냐? 기독교인들이 돌봤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돌봤습니다. 자기들을 고발하고 자기들을 죽이라고 했던 그 원수들이 역병으로 죽어갈 때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간호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다가 기독교인들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폼 잡던 모든 이방 종교 지도자들은 다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죽였던 저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우리를 살려줬다. 그래서 그 역병이 약화가 되고 역병의 걱정이 없고 그럴 때에 이 살아난 사람들이, 너희들 다 우리 보러 도망갔을 때, 너희들이 우리를 다 내던져 버렸을 때 기독교인들이 우리 살렸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 기독교가 인정받는 종교가 되고 AD 313년에는 공적으로 허락을 받는 종교가 됐어요.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를 뚫고 이길 수가 있었느냐? 그건 박해 시대에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 그대로 기록으로 다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팬데믹 시대에 청종과 순종, 회개와 기도, 복음을 믿고 우리들은 사랑을 실천해야만 됩니다. 그 역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기독교인들도 많이 감염되어서 희생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을 실천한 것이 로마 기독교인들의, 초창기 기독교인들의 사랑 실천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우리가 다 역사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한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도 이 성경이 말하는 이런 말씀을 순종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공부 특강 시간에 이 팬데믹 시대, 재앙과 질병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지켜주시고 치료하시는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